맥추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이 맥추감사주일의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는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던 절기인 맥추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맥추절이 이 시대로 오면서 맥추감사주일과 또 뭐 추수감사주일로 이게 된 것이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초실절을 맥추절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절기의 의미는 이제 우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크게 네,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도 짓지를 않네요. 그러면은 이 절기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없어도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절기의 의미가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죠? 예. 한 해의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절반이 지나는 즈음에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주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수확하는 날. 이제 농사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수확하는 날로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뭐 반년 동안 이런 제목 감사하고 이 감사 제목이 많이 기억나고 풍성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 제목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왜 감사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쉽지만요. 우리가 그럴 때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반년 동안 감사 농사가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2025년은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아직 하반기가 있습니다. 다들 하반기에는요, 감사 풍년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했고 너무 많네요. 2025년 12월 말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멸망당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일도 하고요. 애도 낳고요. 그렇게 살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죠. 고향이 그리웠을 겁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향수병이죠. 이 향수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가 공감이 되는 게 우리도 6.25 분단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6.25 전쟁으로 이제 북쪽의 고향을 떠나서 내려온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38선 휴전이 되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또 내려올 수 없는 분단의 그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무려 73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그때 어른이었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고요. 그때 학생들 뭐 20대 그런 분들이 90세, 100세가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년 지금까지 뭐 저기 북쪽으로 최북단으로 가서 통일전방내에 가서 통일을 기원하며 해마다 함께 뭐 이렇게 기원을 한다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뭐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의 간절한 마음 다들 이해가 가죠.
고향, 그리고 그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어쩌면 자녀들, 아내, 부모, 형제들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또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그 고향 마을 사람들 다 기억이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리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통일이 발표된다면 그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73년 만에 갑자기 발표한다. 너무 기쁘겠죠. 우리도 기쁘겠지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분들은 뛸 듯이 기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를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갑자기 들려온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면서 다리우스 왕이 이제 그 새로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그 원년에 명령합니다.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첫 해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재산을 가지고 가도 좋다. 여기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고 여기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도 다 그대로 가도 된다. 원래 그 시대에는 이주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죠. 무려 70년 만에 그 나라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70년, 뭐 남의 얘기니까 70년이 그냥 뭐 70일처럼 70분처럼 70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분,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내가 요리를 하든 옆에서 요리를 해주든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70분 걸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내가 너무 간절히 배고픈데. 70년이라는 것은 간절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70년 만에 이제 자유의 소식을 들려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멸망한 나라의 민족이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다시 회복되는 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요, 그 인류의 역사에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지금 이스라엘 정도죠. 2500년 만에 나라가 재건되는 그 엄청난 게 특별한 그 일이 이 이스라엘에는 일어난 거고, 그 외에는 역사에 없어요. 보통은 흡수돼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즉 거의 불가능한 일이 70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70년 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70년 전,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고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29장 10절이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예루살렘 29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을 언급하셨고요. 또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69년 되었을 때에도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70년이 되는 해에 바로 그날에 갑자기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더라.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과 6절에 자신이 이러한 체험으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70년입니다. 70년을 눈물로 씨를 뿌렸고 이제 포로귀환이라는 기쁨의 결실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런 이 시의 그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추수의 원리라고 해서 농사의 추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의 추수도 마찬가지라는 뜻이 것이죠. 씨를 뿌린다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추수를 위해서, 풍성한 추수를 수확을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땅은 넓은데 씨를 그냥 하나, 두 개만 뿌렸다. 그럼 딱 그만큼만 결실을 맺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도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개량된 아주 좋은 품종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을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씨입니까?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충성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결실을, 단을, 우리는 이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 사실을 잘 증거하죠. 우리 베드로전서도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끝이 뭐라고요? 믿음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잘 키우면 그 결국은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를 잘 뿌리면 말이죠. 또요, 기도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그 결실은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우선 그 맺혀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우리 또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씨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또요, 기도의 씨는요, 또 열매가 또 다양하네요. 기쁨의 열매 또한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마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응답은 받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되지? 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무엇을 하면요? 기도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요. 그리고요,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충성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의 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심히 뿌리면요, 그 결실은 면류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주보 나온 내용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얼마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만 충성하고 끝?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 간혹 뵈면요 참 부러워요. 야, 하나님께서 딱 저만큼만 은혜를 주셨구나. 야, 오늘만 충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충성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충성의 씨는요, 면류관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결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방법 아닌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재배 방법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밭에 물을 주는 거, 우리가 말씀의 물, 기도의 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계속 씨를 뿌리는 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무려 70년을 기다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기를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자신의 세대에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이들도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씨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우리 세대에 내가 경험하지, 그 결실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결실을 분명히 또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재배를 열심히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그 씨를 뿌리면요, 그 뿌린 씨앗들에는요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의 열매가 같이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씨를 열심히 뿌리면 뿌릴수록 믿음의 씨도 괜찮고요, 기도의 씨도 그렇고요, 충성의 씨도 그렇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게 아니네요.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눈물이 있으면 기쁨의 단을 맺게 된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고생의 눈물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게으르면 못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 가지 손해보게 되지요. 시간도 손해보고 감정도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 젊은 부부들 가운데에는 딩크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어떤 특징이 있냐?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그러한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한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재산도 너무 많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또 이게 얼마나 싸웁니까? 예.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듣고 막 애들하고 막 혈기 부려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키우면 키울수록 돈 잡아먹는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돈 잡아먹는 기계도 이런 기계가 없어요. 분명 자녀 키우는 것은 힘이 듭니다. 확실히 자녀가 없으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아, 딩크족으로 나도 그렇게 처음부터 살았으면 내가 집을 몇 채를 샀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순간을 찍는 사진과 같은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거죠. 스토리가 있는 게 인생이죠. 지금 당장의 그 순간의 감정, 그 감정이 우리 인생을 판단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힘들었다? 그렇게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괴로움이 어느 순간 즐거운 그 기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이 내 인생의 이게 고생의 원인이다, 원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한순간의 사진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쭉 이어지는 스토리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시리즈 영화입니다. 한 편 끝났다. 야, 이 일이 끝났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그 다음 또 끝나면 또 다른 일 계속 반복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당장은 씨 뿌리는 게 눈물 나고 고생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맞다.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눈물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 소년 시절에는 목동이었죠. 그냥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부모가 이렇게 야 얘가 뭐 큰 애가 될 거야 하면서 막 칭찬하고 축켜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가족 모임 있을 때 너가 가서 양 지켜라 할 정도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 너를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게 하겠다. 이야 나 이제부터 왕이다. 신나고 다윗이 항상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는 10년 동안 20대를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편안하게 뭐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쉬면서 사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동굴에서 숨어서도 살고 수풀에서도 살고 막 벌레에게 막 이거 물리면서 지냈겠죠. 그 도망자 생활 그 고생을 1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 무려 두 번이나 찾아오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모두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10년을. 결국에는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고요. 다윗은 정말 그 후에 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겁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목동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렸는지가 보이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학창 시절 뭐 시험을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좋은 성적 어떻게 거두죠? 다 잘 아시죠? 방법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만약 당장의 재미를 위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 좋은 성적은 뭐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요. 지금을 감수하고 지금을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기쁨의 결실을 위해서는 고생의 눈물을 감수하는 게 모든 상황에서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쁨의 단을 기쁨의 결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씨를 그냥 뿌리냐? 아니요. 거기에는 고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의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딱 이 단어 하나가 달라집니다. 반드시라는 약속을 6절에서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결실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공식,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맺으셨습니까? 혹시 기대한 것보다 열매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더 눈물로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충성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뿌린 만큼 더 풍성한 감사의 결실을, 기쁨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